우리 이제 사사기 6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판관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사라는 말은 우리나라 옛 말로 유대 지역의 옛날에 구약 시대의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관이라고 했을 때 사사라고 했을 때 그냥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을 제정일치 시대거든요. 이제 정치랑 종교가 일치인 거죠. 그 시대에 이제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인 통치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을 사사라, 그래서 사사기라고 했고요. 그런 사사의 의미는 표준국어 대사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관기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틀려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재판관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진짜 재판만 하는 국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사사는, 그리고 판관이라는 단어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판관이라는 단어는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3권을 다 가지고 있는 통치자로서 제정일치 시대 통치자를 말하는 게 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는 재판관이라 안 하고 판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판관 하면 이제 재판만 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자, 어쨌든 이 판관 기드온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입니다. 6장에서 8장에 걸쳐서 아주 상세히 나오는데요. 이 6장에 처음 등장하는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1절에 보면 계속 죄를 짓습니다. 이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사이클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보내서 심판을 하고 압제를 하게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죄 짓고, 이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안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십니다. 자, 그래서 2절을 보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은 미디안족들로 인하여 산들 속에 있는 토굴들과 동굴들과 간 요새들을 자신들에게 만들어 두었더라. 이제 못 이기니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못 이기니까 개인들을 위해서 토굴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개인적인 강한 요새들을 만들고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딱 뿌렸다 하면은, 씨를 뿌렸다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미디안족들과 아말렉족들과 동방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또 쓸어가는 겁니다. 양식을, 곡식을 쓸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4절. 그러면서 저들은 그를 대적하여 주둔하였고 땅의 소산을 파괴시켰는데 내가 가자에 이르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식량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 소도 나기도 그리하였더라. 싹 쓸어 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풀무치 때 같이. 자, 성경에는 메뚜기, grasshopper이 나오고요, 로코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풀무치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풀무치랑 메뚜기는 비슷하긴 한데요. 그래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나 풀무치가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지나가면 양식이 싹 사글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사라진다 라고 돼 있습니다. 5절. 이는 저들이 자신들의 가축들과 자신들의 천막들을 가지고 올라왔고 저들은 풀무치들 같이 허다한 수가 왔기 때문이요, 저들은 저들의 낙타들이 모두 무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저들은 그 지역을 멸하려고 그 안으로 진입하였더라. 그러자 미디안족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단히 빈궁해졌더라. 극심하게 이제 가난해졌겠죠. 지금 뭐 북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사자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굶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매우 빈궁해졌어요.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자, 힘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주께 부르짖었어요. 자,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예언자를 보냅니다. 7절.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미디안족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을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힘드니까, 죄를 짓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찾아요.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한 예언자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보내셨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항복합니다, 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주시는데, 참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해요. 특히 구약을 보면, 아니 예언자가 뭐라고 와가지고 먹을 걸 주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예언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지금 먹을 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빵으로만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각각 하나하나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빈궁한 상태에 가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도 제1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 하겠죠. 내가 어려워 죽겠고 힘들고 먹을 게 없는데 뭐 우리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 많이 있잖아요. 1,000원만 달라고 하거나 먹을 건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통 먹을 거 달라고는 잘 안 해요. 왜냐면 서울역 주변에 어떻게 가면 이제 배식을 타는 곳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돈을 달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술을 주로 사러 가기 때문에 저는 아예 지갑을 가져가질 않습니다. 지갑이 있는데 안 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 지갑 안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복음만 이렇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무슨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주 임무가 그게 아니고 여력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희 관점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점은 더더욱 그렇겠지만은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는 1,000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거는 술 한 병이 아니고 빵 한 조각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관점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라왔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왔도다. 역사를 말하시네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이 사람들한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점은 뭐냐면 내가 그 이집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건져낸 사람이야. 건져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왔잖아. 그거 기억해. 하나님 역사를 기억해.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또 너희를 압제한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았고 그들의 지역을 너희에게 주었도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빨리 찾아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들을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이런 승리를 주셨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를 해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도 주셨었는데 내가 하나님 떠났더니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10절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너희가 거하고 있는 지역을 소유한 아모리인족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족들에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순종하지 않았던 게 문제이다.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불순종의 원인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 이집트, 세계 제국인 이집트에서도 내가 진짜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면서 만나를 주면서도 구해냈는데 내가 이걸 못 구하겠냐. 문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거야 라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가 문제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돌이킬 수 있죠. 자, 그렇게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언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반응이 없어요. 누가 듣고 회개를 했다는가, 누가 듣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11절에 누가 등장하느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가 와서 오프라에 있던 한 상소리의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 그곳은 아비에젤족인 요아시에게 기록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기드온은 포도즙 틀로 밀을 타작하였으니 그것을 미디안족들로부터 숨기기 위함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겁쟁이로 등장해요. 자, 보세요. 밀타작은요, 보통 밀타작은 어디서 하냐면 높은 곳에서 합니다. 왜냐면 밀을 타작하면 쭉정이도 날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높은 곳에서 밀타작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높은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을 합니다. 포도즙 틀은 낮은 곳에서요. 액체이기 때문에 보통 낮은 곳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제 밀타작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했느냐? 이유가 나와 있죠.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미디안족들로부터 숨기기 위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보이는 족족 양식이 있으면 가져가 버리니까, 다 빼앗아 버리니까 몰래 밀타작하기 위해서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지금 상태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화려한 등장은 아니에요. 겁쟁이 기드온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대뜸 주의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 막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등장하자마자 이 겁쟁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막강한 용사여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막강한 용사, 이것은 영어로 mighty입니다. mighty man of valor, man of valor 용사라는 뜻인데요. mighty예요. strong이 아니에요. 강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강한 게 mighty입니다. 막강한 거예요. 그냥 strong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 mighty는 어떤 데도 쓰이냐면요. 사람에게도 막강한 용사에게도 쓰이지만 하나님께도 쓰이는 호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경에는 strong God이 없어요. 강하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mighty God만 9번 등장합니다. 막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강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한 것을 막강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덧붙이면 almighty 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mighty만 해도 하나님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능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막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보통 강한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것을 might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용사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겁쟁이에게 주의 천사가, 우리가 잘 알죠? 이 주의 천사는, 구약에 나타난 주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현현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천사라는 말이 그래요. 일반 천사들 말고요. 주의 천사가, 주님께서, 천사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안겔로스라고 하거든요. 안겔로스가 현현이란 뜻이에요. 지금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메신저, 전달자라는 의미인데요. 코인의 헬라어, 고대 이 헬라어에서는 제1번 뜻이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의 천사는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구약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막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기드온이 고지것대로 믿지 않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13절에 항변을 하냐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 나의 주여 주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거든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닥쳤나이까? 주님 함께 계신다 했는데 어떻게 이 일이 다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한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오늘 지금 주께서는 저희를 저버리셨으며 미디안족들의 손안에 저희를 넘기셨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돼 있어요. 얼핏 보면 신세 한탄을 하는 것 같아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한 예언자가 와서 한 그 선포했던 말씀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거기서 말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분이 저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지금 미디안족들에게 이렇게 팔려 넘어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겁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언자 혼자 얘기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고 혼자 얘기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들었던 기도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복음 전하러 설역도 가고 광장에도 가고 거리에도 가고 복을 외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안 듣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가 아니면 그 사람들 평생 못 들을지도 몰라요. 요즘은 유튜브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연관해서 나오고, 그렇죠? TV에서 뭐가 나와도 안 듣고 싶으면 끄면 되는 거고, 찾고 싶은 것도 자기가 찾고 싶은 것만 찾으면 되고, 교회는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안 들으려면 안 들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관심이 없거나 선택을 안 하면 하나님 말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복음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1시간 동안 1000명도 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관심 없는 것 같이 전하지만은 엄청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라고 하느냐.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헤이 하고 비웃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드온처럼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이 기드온의 특징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도 반응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반응한 한 사람을 아신 거예요. 기드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경청했던 거고 반응했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드온을 찾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첫 등장에서만 통해서도 그리고 앞으로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기드온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있는 거예요. 다들 뭐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도 자기는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지금 이 미디안족들이 불의하게 압제하고 있잖아요. 다 털어가고 있고 강탈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보면 막 이 해적들이 들어와가지고 강탈해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빼앗아가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의합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참한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그걸 개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개탄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불의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분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보통 누군가 압제하거나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 심지어는 목회자가 잘못하고 있고 교회에서 잘못 이끌고 있고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도 괜찮아. 넘어가. 목사님인데 틀릴 수가 없지. 무조건 따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든지 잘못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니야. 저 세상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곳에서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올바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반응하는 거예요. 다수에 눌리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뭔가를 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정말 저희와 함께하고 있으면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다짜고짜 너 막강한 용사여 라고 하신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용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경청하고 반응하고 불의에 대해서 반응하고 의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찾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사예요. 용사란 뜻이 뭐예요? 용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겁쟁이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이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 가능성이. 사실 기드온은 진짜 겁쟁이 맞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이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은 교만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이 얘기들을 보면요. 특히 15절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제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서도 가난하며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했어요. 기드온은 심지어 자기의 존재를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힘입니다. 겸손은 힘이에요. 교만은 오히려 약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초점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부르신다라는 장면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이게 이 잘못하다가는요. 이 독립신뢰교회 쪽에서는 잘못하다가 은사주의를 너무 배격하다 보면요. 완전 드라이해져요. 말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교제 또한 소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주의는 잘못 가다 보면 직통계시나 뭐 이렇게 하는 환상을 봤다 하거나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과 직접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또 등한시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매일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를 하십니다. 갑자기 뭐 한상처럼 나타나서 뭐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 일반적인 하나님 뜻이 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 뜻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모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런 거 있죠?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직접적인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뜻뿐만 아니라 개개인적으로 너는 지금 무엇을 해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길 테니까 너는 이걸 해. 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개인적인 부르심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드라이하게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개인적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듯이, 여호수아를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부르십니다. 그걸 알아채야 돼요. 무엇으로? 첫 번째, 말씀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요. 이에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 막강함으로 가라. 자,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는데 막 이 의분이 차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 너 이 막강함으로 가라. 그리고 그리하여 너는 미디안 족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니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지금 벌써부터 끝을 다 아시고 부르심을 보여주세요. 너 이스라엘 구원해. 근데 이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숨어서 밀타작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놀래가지고 15절에 그런 거. 저는 지금 저희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서 가난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첫 번째 14절에 보면 내가 말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이야. 하나님 부르시면 보내시기도 하죠. 그렇죠? 꼭 어떤 단체의 파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개인적으로도 성령님 통해서 파송을 받을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요. 첫 선교사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공식 선교사들이. 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도 파송을 함께 해줬지만 성령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에 보면 왜 구원을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해요? 자, 이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확신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것만으로 끝입니다. 이것만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 보내신 일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보통 일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오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만약에 진짜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북한 치에 있는데 갑자기 그런 명령을 주시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드온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그러자 기드온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이제 만일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그때는 제게 당신께서 저와 대화하고 계시다는 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 적혀 있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표적을 요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민족입니다. require, 요구하고 그 다음에 seek,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꾸 자연스럽게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탄생부터 표적으로 탄생했어요. 이적으로 탄생을 했어요. 민족적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르기 전부터 10개의 재앙부터 그
강을 피로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셨다는 거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다시 붙잡아라,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넣어라, 빼라, 문둥병이 걸리고, 나병이 걸리고, 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치유가 되고, 이런 기적들로 인도해 주신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 표적을 주십시오. 자, 이 교리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갑자기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저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뜨시면 환경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리적 차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그런데 더블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게 분명히 확실하다면 이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문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번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기드온이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 그러면은 기드온이 구했던 게 뭐냐면, 잠깐 계십시오. 제가 뭘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해서 20절부터 19절부터 쭉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주의 천사에게 제물을 드렸더니 기적적으로 이 제물이 받아들여집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던 지팡이의 끝을 앞으로 내밀었고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답장한 빵에 되었더라.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일어나 고기와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둥글답장한 빵들을 소멸시켰더라. 그 뒤에 주의 천사가 그의 목전에서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22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가 주의 천사였음을 인지하였으니, 천사는 너무 사람이나 똑같아서 그냥 하나의 예언자 정도로 취급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고 주의 천사였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였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 인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슬프도소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자,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는 제가 주의 천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바로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 심판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천사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주십니다. 멸망을 당해야 될 죄인이지만 23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확신을 주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거기에다 주께 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더라. 자,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원래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화평을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 우리 샬롬 잘 아시죠? 샬롬 인사잖아요. 평안하세요라는 인사예요. 화평, 평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확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인데 그 왕국은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확신할 때 거기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뜻이 맞아. 근데 그걸 확신을 못할 때는요, 요동하는 것 같아요. 화평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맞나? 틀렸나? 그럴까? 다시 돌아가야 되나? 어떤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고 이게 옳은 것이 맞구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드온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이윽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윽고 그날 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버지의 어린 수송아지 곧 7년 된 둘째 수송아지를 취하고 너의 아버지가 소유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며 그 옆에 있는 작은 숯불을 찍어 쓰러뜨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구체적인 명령 4가지를 주셨죠. 첫째, 바알의 제단을 헐라. 둘째, 아세라를 베어내라. 셋째, 이 바위 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넷째, 둘째 숯을 취하여 번제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이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언제 하라는 말씀은 없었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26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그때 기드온이 자기 종들 중 10명의 남자들을 데려다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였더라.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그런즉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안과 그 도시의 남자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것을 자신이 낮에는 할 수 없었기에 밤이 되어서야 그가 그것을 행하였더라. 언제 하라는 말씀이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밤에 했습니다. 이제 갓 부르심을 받을 때 특징은요. 여러분이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막 수백만 명이 몰려와도 확 나가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그래 하나님 시켰는데 일단 몰래 조심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은 기드온이 사람이잖아요. 겁쟁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용사의 그걸 보신 겁니다. 기드온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제 사람들이 다음에 봤더니 이 바알의 이 제단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다음 그 바알의 제단 주변에 있는 작은 숲들도 다 베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상이 아니죠. 숲풀입니다. 다 베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도시의 남자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보라 바알의 제단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작은 숲풀은 찍혀 쓰러져 있었으며 둘째 수송아지는 쌓아진 제단 위에 받쳐져 있었더라 하는 말씀 순종했는데 일어났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누가 했느냐 찾았더니 기드온이 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이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당당하게 하나님이 이거 시켰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정신 차려. 우리가 바알을 섬길 때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버지가 변호해 줍니다. 자, 아직까지 이런 이 샤이한 이런 용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죠.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드온을 인내해 주시고 쓰셨습니다. 자, 30절,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제 변호하시는 모습이 나오고요. 자, 33절 보면 이제 미디안인들과 미디안족들과 아말렉족들 이런 동방의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다시 쳐들어온 거죠. 자, 그때 34절에 보면 주의 영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셨으니 그가 한 나팔을 불었더라. 그러자 아비에젤이 그를 따라 모였더라. 이어서 그가 온 므낫세를 통틀어 전령들을 보냈더니 므낫세도 그를 따라 모였더라. 이어서 그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게도 전령을 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들을 맞이하러 올라왔더라. 납달리, 아셀, 스불론, 므낫세 이렇게 지파들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 모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쓰셔서 한 사람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였더니 하나님 이제 전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불안합니다. 지금 모인 사람들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데 적은 몇 명이냐면 135,000명입니다. 자, 중과 부적이죠.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숫자입니다.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36절에 여전히 불안하니까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일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신다면 보소서 제가 양모에서 난 털뭉치 하나를 마랑 안에 두겠나이다. 이후에 만일 이스라엘이 양모에만 있고 그 밖에 온 땅이 말라 있다면 그때는 제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손을 통하여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는 줄 알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죠? 자, 이렇게 강야에 많은 땅에 있는데 이 양모로 된 털뭉치만 놔두면 털뭉치만 젖어 있고 다음날 그 다음에 이 땅은 다 말라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걸 믿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는 아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 하나님 하신 거 맞습니까? 확신을 좀 주십시오. 자꾸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좀 어릴 때는 성장이 없을 때는 성장이 이제 아직은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그래도 독려해주고 또 알려주고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장성하게 이렇게 성장했는데도 계속 물으면 야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다음날 일어났더니 다 말라 있는데 이 털뭉치만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이제는 털뭉치만 마르고 땅은 다 젖어 있게 해주세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죠. 사람들은 말씀만 있으면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겨우 마음 잡고 이제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게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을 보면 그때 여룻발 곧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을 일찍 일어나서 하롯의 샘터 옆에 진을 쳤더라. 그렇게 하여 미디안족들의 군사는 모래 언덕 옆인 그들의 북편에 있는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2절 이윽고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의 손안에 미디안족들을 넘겨주기에는 그들이 나에게 너무 많도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대적하여 스스로 가시하며 말하기를 내 자신의 손이 나를 구원하였도다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겨우 이제 확신해가지고 네 하나님 이제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모았는데 32,000명입니다.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이대로 하면 하나님 너무 많기로는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야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돌려보내야겠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적은 숫자가 있을 때,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 것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이삭이라는 자식을 줄 때 아브라함이 60세, 70세, 80세는 너무 젊은 거예요. 100세 때 주셨어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불을 내릴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주시기에는 이 제단이 너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물을 붓고 또 부어가지고 제단에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태워버린 거죠.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너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은 없어요. 올해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서 도와주시길 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가슴이 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즐기세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섬길 거면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 이렇게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평탄한 길을 주지 않으세요. 항상 예측 가능하고 그냥 계산 가능한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기상천외한 것들로 하면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더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이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계속 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께서 믿음을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내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의 초점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쯤에서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초점이지만 저는 기드온에게만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2,000명이 결국은 다 떠나고 하나님께 다 보내고 300명만 남기셨어요. 300대 13만 5천이에요. 자, 너무 많다 해가지고 결국 이까지 나오셨습니다. 근데 9절에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도 않으시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윽고 바로 그날 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너는 진중으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군을 너의 손안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300명 남겨놓고 자 이제 내려가. 내가 너의 손안에 넘겨줬어. 하나님께는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이미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300명 데리고 지금 13만 5천 명에게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드온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만일 내가 내려가기가 두렵다면 너는 너의 종 푸라를 데리고 그 진중으로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푸라를 통해서 뭔가 본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푸라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얘를 데리고 진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리라. 그러고 난 후에 너의 두 손이 진중으로 내려갈 힘을 얻으리라. 그때 그가 자기 종 푸라와 함께 내려갔으니 진중에 있던 무장한 장정들의 바깥쪽에 이르렀더라. 내려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쭉 읽어보시면요. 그때 밤에 사람들이 밤이 아니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꿈을 얘기하는데 이때 갑자기 빵 한두 막이 이렇게 쭉 굴러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천막을 쳐서 우리 천막을 다 무너뜨렸어. 야, 그 꿈이 뭔 거 같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기드온의 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리 전군을 모든 군대를 다 넘기셨어.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명에 속한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드온이 듣자 15절에
그러자 기드온이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들려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었으니 그가 경배한 후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되돌아가서 말하기를 일어서라. 이는 주께서 너희 손안에 미디안군을 넘기셨기 때문이라 하고 다 데리고 나갑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이제 완벽하게 100% 확신했어요. 이때부터 기드온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기드온은 진짜 용사로 나서요. 진짜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한 번 쳐부순 게 아니라 끝까지 추격해서 끝까지 추격해서 더 멸해버립니다. 자, 이게 용사의 변화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 없이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구나. 내에게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 확신이 있으면 그때는 쭉 달려나가는 거예요. 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고귀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실행하고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 같은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지금까지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사람들을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해서 쓰신 거예요. 이것이 확신의 힘이고 기드온의 용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변화하기를 원하신다고, transform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매일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은요, 매일 새로워진다라고 해야 돼 있어요. 이 옛사람은요, 매일 늙어가죠. 매일 낡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야 되고 매일 변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1년 전에 나는, 10년 전에 나는, 5년 전에 나는 겁쟁이였을지라도 지금의 나는, 변화하는 나는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였을 때부터 여러분을 용사인 걸 알고 미리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실행해서 용사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